하나님 우리들에게 사회성을 부여하셔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얹혀 살고 성장한 후에는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살고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더불어 세상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 세워놓으신 원리이기도 해요. 이거는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동물의 세계에도 똑같은 질서가 있고 식물의 세계에도 똑같은 질서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모든 그 이웃의 삶, 동물의 삶, 자연의 삶도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이웃에 좋은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이에요. 내가 동행자가 돼주고 동행자가 또 받고, 이런 삶이 인간의 건강한 그런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지역, 가난한 지역, 거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잠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병자들이 모인 거죠. 또 하나는 구경꾼들이 온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고 기적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만 해도 벌써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쳤고, 나병 환자를 또 깨끗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지요.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오늘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대, 가난한 동네에 병자가 많습니다.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아주 원초적인 병이 많아요. 가난한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무당들이 거기로 모여요. 점쟁이들이 그리 모여요. 부자보다 통계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병에 걸린다 그랬어요. 강남이 강북보다 장수한다고 그럽니다. 기회가 되시면 강남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생활의 차이가 부할수록 장수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한 사람이 4년에서 7년을 더 산다 그랬고,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이 10년을 더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부는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이 부는 생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자가 장수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는 선천적 장수설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어머니가 좋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이죠. 그 다음에 외부 지원설이라는 게 있어요.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건강해서 오래 산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 번째가 뭐냐면, 부자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놓고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죽음 한거설이라 그래요. 버티면 조금 오래 가요. 그렇죠? 임종하는 사람이 외국에서 아들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버텨요. 그걸 만나려고. 그러면은 몇 시간은 버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놓고 가기가 억울하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생명이 오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무슨 큰 힘이 되겠습니까만은, 네 번째가 이제 공감이 가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이 부자들 가운데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부자가 암에 걸려가지고 막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조언하기를,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데 마지막 할 일이 하나 남았다고. 하나는 가진 것을 나누라고. 그리고 당신과 같은 암에 걸려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나누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돌아다니며 나누고 격려하고, 자기도 아프지만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암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 영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흉내냈는데, 흉내도 그런 흉내 내는 거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만 던지면 이제 실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조건이 있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한 동네는 대부분 어려운 동네만 가셨어요. 왜냐면 거기에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자도 많았고 또 간절함도 있었고 갈급함도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고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버나움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그런 소문 때문에 병자들이 고침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또 심심풀이로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 중풍병자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예수님께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이웃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광경을 보면 참 따뜻해요. 행복해요. 동네에서 고생하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이기적인 세상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치료하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섰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장애자들을 위한 그 시설 들어온다면 한사코 반대하는 세상이 지금인데, 그를 위해서 시간 내 수고해 여러 사람이, 동네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모습이에요. 이 진정한 협동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액션을 취해도 나오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뜻을 가지고 협동해서 정신을 꽃피울 때, 정신을 발휘할 때, 정신이 표현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 여러분 모아지는 거 중요한 겁니다. 모아질 때 힘이 파괴가 나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때릴 때 휘둘렀다고 공이 멀리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힘을 모아가지고 초점을 때릴 때, 렌즈에 초점이 모아질 때 기적이, 불이 일어나거든요. 파괴력은 힘이 모아질 때, 조화가 이루어질 때, 협력이 이루어질 때,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질 때 함께 동행해 줄 동행자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주위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곤고에 빠졌을 때, 내가 중풍병자와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나를 이끌고 동행해 줄 동행자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나하고 좀 동행해 달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아니죠. 평소에 가까웠던 거 거짓말이에요. 조금 덜 가까운 친구한테 동행해 달라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덜 친구인데. 평소에 그냥 얼굴만 알던 사람, 친구라고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동행을 요구했더니 혼쾌하게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주겠다고, 내가 힘이 돼주겠다고. 평소에 옆에서 왔다 갔다, 그거는 친구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가장 난처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누군가의 힘이 필요로 할 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게 친구죠. 이웃이고. 여기 병자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친구가, 동네 사람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고 그 자체로서 행복이고 그 자체로서 기적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짐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고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고 모두가 함께 해줘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고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치유받고 어떻게 거기 기적이 안 일어나겠냐고 말해요. 그럼 거기 부흥도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네 사람이 들것에 환자를 싣고 가요. 갈 때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예수께 가기만 하면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 가기만 하면. 근데 막상 가보니까 현실이 말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경꾼도 있을 거고 이 사람보다 더 큰 중증 환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진 현실은 대부분 그 현실은 삭막해요. 아득하고 암담하고. 오늘 젊은이들이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처해진 현실이 말이 아니에요. 앞이 안 보여요. 막연하거든. 이게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 소망적인 건 없어요. 언제든지 오늘 현실은 삭막해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현장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현장 보면 하나같이 기적이 일어날 환경은 아니에요. 저기서 물이 나왔는데 이렇게 패진 곳에서 물이 났다. 기적이 아니죠. 물이 나올 법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전혀 나올 가능성이 전무한 곳에서 물이 나오고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청이라던 넘치던 물이 쫙 갈라지고 그러니까 기적인 거지요. 기적은 암담함에서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환희적입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의 해답인데 제자들은 환희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잘못 돌아다니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까 염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깊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오늘 이 분위기 현실은 잘못하면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롭게 돌아다닙니까? 또 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데? 그래서 두었던 그물 다시 손질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요. 예수님 부활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오늘 현실이 너무 커요.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우리들의 삶에서 누가 눈물로 기도하냐면 현실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기 전에 가야 되는데 병나기 전에 가서 예방주사 맞고 병나기 전에 검사도 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오는데 문제가 부딪혀서 현실에 직면하면 암담하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중병자 메고 간 이 친구들 가서 보니까 이 현실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환자보다 더 중한 환자도 많이 와 있어요. 어떻게 했냐? 포기했냐?
돌아갔냐? 그건 아니죠. 나만이라는 사람 말씀드렸는데 나만이 그날 기분 나쁘다고 돌아갔더라면 기적은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 넌 죽으리라. 주의 뜻이군요. 그래야지요. 그랬으면 기적 없었어요. 중풍병자, 불가능해. 돌아가. 그러면 그날 기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지붕을 뚫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붕 개념은 우리 지붕하고는 달라요. 우리처럼 벽돌로 슬라브로 철근 넣고 콘크리트 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안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지붕을 뚫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를 놓고 지붕을 뚫어요. 뚫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거 헛수고야 한 사람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한 마음 가지고 뚫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미 여기 잉태되어 있어요. 기적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이 네 사람이 지붕을 열심히 뚫어. 누구도 불가능한 짓 하지 말자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요소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오늘 교회가요, 이론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론도 있고 말이 많을 수도 있고요. 의견이 다툼도 있을 수 있는데 본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유를 보면은 비본질 가지고 이론을 펼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본질을 떠나서 과정, 절차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직장도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지붕을 뚫어요, 네 사람이. 뚫는데 오로지 뚫어요. 예수께 가기만 하면 이게 강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뚫어요. 이게 뚫고,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 들것을 이렇게 내리는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움이에요. 이 네 사람이 들것에 침대에 이 환자를 눕혀가지고 끈으로 달아 내렸겠죠. 얼마나 신경 써가며 했겠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므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좋은 이웃이 있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해 줄 수 있는 이웃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웃이 있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중풍병자도 이웃에게 잘 했겠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좋은 이웃이 내게 주어진 거죠. 좋은 이웃은 그냥 만들어지질 않아요. 내가 가꾸는 것이고 내가 조성하는 것이고 내가 발휘할 때 좋은 이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적을 힘입게 되는 거죠. 좋은 이웃만 만난 게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네 사람이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갔다. 이게 골자예요. 오늘 이 본문의 골자는 3절입니다.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가면 끝나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35장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때에 그랬어요. 어느 때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도래할 때, 예수께로 갈 때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가 노루처럼 뛰게 되고 마른 사막에 샘물이 솟아나고 더 나가가지고 삭막한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대역사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복의 때라 그 말이에요. 언제?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우리에게 메시지 몇 가지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다 중요한 일은 쉽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편법이 생기고 지름길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수고는 조금 하고 결실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보다 더 중요한 거, 금을 캐는 데는 그냥 얻어지질 않아요. 과정도 절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금이지요. 어려운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호사다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의 전략도 함께 펼쳐지는 거죠. 시험이 주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자기가 누워서 들것에 실려왔는데 금방 고침을 받고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두 가지 면에서 놀래요. 하나는 두려움이 왔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희에 빠졌어요. 흥분했습니다.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 꼬리를 잡아요. 죄 사함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어떻게 당신이 죄 사함을 받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감격하고 놀랍게 여기고 그 누워있는 지 오래된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감격할 때 이 서기관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꼬투리만 잡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명은 이유를 붙여 시비를 걸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 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다 천사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꼭 이런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불병이 나오고 불화가 나오는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 시험이 끼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아름다운 동행의 결과예요. 협동, 협력.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순전히 협동, 협력의 결과예요. 그 결과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동행이에요. 어떤 동행이냐면 아름다운 동행. 그 뒤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중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협력의 삶이에요. 미국의 그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그 폭력이 많고 강간이 많고 살인이 많다 그래요. 1993년 한 해 동안에 454명이 살해되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살인도시라고 불린다는데 하도 살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뜻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 기도에 동참할 사람들 모이라. 그랬는데 6천 명이 모인 거예요. 6천 명에게 이 불량한 사람들의 이름을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이 사람들을 이름을 놓고 일일이 기도하자. 그래서 주 1회 각지에 모여 있지만 앉은 곳에서 한꺼번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6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살인사건, 폭력사건, 강간사건이 60%가 떨어진 거예요. 역사지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기도할 때 거기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동참이 됐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 흘리는 거 원치 않으시고 순교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해도 우리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좋은 이웃, 아름다운 동행, 뜻을 모아서 함께 하는 삶,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모이면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중금여자는 치유받은 원인이 동행자들 때문이었어요. 물론 자기도 염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마는 동행해 준 사람들의 마음, 주님이 그들 때문에 감동받고 마침내 회복이 주어지고 치유가 주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져.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웃과 같이, 이 친구와 같이 동행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해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성령의 대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이 나가서 서 있는 곳에, 위치한 곳에 거기서 이와 같은 대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세상 이것저것마다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대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